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뭔가를 물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야? 아니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간 거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간 거야? 부드러운 옷, 삐까번쩍한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도대체 광야에 어찌하여 나간 거야? 선지자 보러 나간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고 우리 예배자들이 이 마음판에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 보러 나갔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냥 시장판에 가더라도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뭔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하여서, 친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만나러 나왔으니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진정한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외국에 유학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너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자. 사실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뭐 대학생이 되고 유학 나가고 그러면서부터 신앙을 멀리 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로서는 홀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자는데 그걸 내가 못 들어드리겠는가. 알겠어요. 교회 나가죠. 주일이 되었고 이 딸이 어머니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얘야, 이왕 교회까지 왔으니 밥 먹고 가자. 그래서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가보았더니 줄 쭉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면서 뒷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새치기를 막 하면서 희덕거리면서 밥을 먹는 것을 봅니다.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왜 이래? 기분이 조금 상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중년의 남자들 분들이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더니 음담패설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어떻게 속여 먹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니,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속에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녀요. 왜? 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한 거죠. 교회 사람들이 더한 것 같다고, 교회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야, 너는 단 1시간에 참 많이도 보았구나. 참 많이도 보았어. 나는 평생 다녀도 하나도 보이지 않던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많이도 보았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교회 오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러한 일도 분명히 있죠. 여기는 의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서는 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부디 비옵기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시편 65편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 어떤 도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가지 도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구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5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지 어떻게 찬송이 주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교회 나오면 음악 소리라도 흘려오는데 찬송의 배경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찬양단들이 가장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오늘은 청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평소에는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열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찬송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을 빼놓고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수 없죠. 찬송이 기다리는데 찬송이 어디에서 기다려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도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주예전에서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기다렸던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늘 찬송하시면서 이전에서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도구를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우리는 누구든 만나게 됩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오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도 대표 기도가 빠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헌금 기도도 하고 설교 끝난 이후에도 기도하고 마지막에 축도도 합니다. 기도를 빼놓고 예배를 얘기할 수 없죠. 오늘 성경 보았더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인가? 3절 보았더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게 죄악과 나를 좀 바꿔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죄악을 이겼사오니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걸려 넘어질 때 무엇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표현하고, 주님 그러니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저희 시골 마을 가보면 시골은 거의 흙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참 허름하죠. 그런데 그런 흙집들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흙들이 포슬포슬 떨어지고 그 어떤 기우뚱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사람이 떠난 순간입니다. 온기가 사라진 순간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있으면 다 쓰러질 것 같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지만, 사람이 없으면 온전했었던 것 같은 집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섰는데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성전은 기도로 유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했고 성령 강림절이 첫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기도로 채워진 주의 전 같은 이 심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진 순간부터 이 심령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폐허이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꽉 채워서 언제든 튼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사라지니 죄악에 나를 내주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는 기도가 사라진 순간부터 그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폐허 심령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첫 번째는 찬송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은혜롭구나.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주신다고, 그래서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런 주인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감사하기로 말하면 감사거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불평하기로 말하면 다 불평거리인 거예요. 지불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 화가 난다면 이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에는 몸에 좀 끼이고 작아졌다면 살이 너무 쪘다며 불평하지 말고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삐걱거리는 문,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수도가 있다면 그건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 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아파트를 몇 바퀴 돌다가 맨 구석에 겨우 주차할 자리 하나 얻었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며 나에게 차도 하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그건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불평하면서 일어나지 말고 그건 오늘도 나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이런 말들이 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불평하기로 말하면 다 불평거리야.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 감사거리를 찾으면 다 감사거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설교하시는 곳에 사내들만 5,000명,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굶주려서 보내냐?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회초리 들어서 한바탕 혼쭐을 내기로 말하면 아니 산에 12명 제자들이 겨우 구해온 게 요거밖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류 최대의 기적이 거기서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그거밖에 못 가져왔느냐고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붓고 회초리 들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주님은 감사하면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보여주시는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아이를 낳으면 특이하게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죠. 벌써 30여 년 전에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걸렸습니다.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전혀 모르면 아직 젊은. 그런데 요즘 TV를 틀면 이 영화가 가끔 등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늑대와 추물,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시적으로 사람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죠. 주먹 쥐고 일어서 이게 사람 이름이고요. 밝은 별의 아이,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시적으로 이름을 짓는데 인디언들은 달, 1월, 2월, 3월, 4월 이 달의 이름도 시적으로 짓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우니까 움막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그들은 정했다고 그래요. 멋있죠. 3월 같은 경우는 천지만물이 막 깨어나고 그러니까 한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눈을 떠보면 꽃이 피어 있고 눈을 떠보면 새싹이 돋아나 있고 눈을 떠보면 어제와 다르고 한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달이 3월이라고. 다른 달들도 다 운치 있는데 제가 11월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입니다. 11월 이맘때쯤이 되면 사람들은 벌써 1년이 다 갔네. 뭔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오병이어처럼 내가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통장 잔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성적도 그렇고 내가 가진 거 수익 창출해보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네. 오병이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아휴, 겨우 하면서 거기에 불평불만하기로 말하면 다 불평거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것. 와, 이만큼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남겨진 11월과 12월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달이 11월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도 감사이겠습니다만 남겨진 모든 여정도 늘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세 가지를 시편 65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늘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찬송하며 사는 인생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인생들, 그리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며 사는 인생,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인생, 늘 감사거리를 찾아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남겨진 2개월 잘 살게 하시고 내년을 또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